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게 묵상이 됐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들이 허다한데 우리 이 작은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 하나님 인자하신 진짜 교회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교회를 만난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누리는데 얼마나 우리 영이 살아나고 얼마나 우리 영이 숨을 쉬고 우리 영이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우리 영이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큰 은혜고 진짜 교회를 만난 게 여러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교회잖아요. 나도 살고 나도 회복됐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정말 다 받았구나. 뭐가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서 목사님도 통해서 이제까지 이전부터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나님 판을 새로 짜신다 하셨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거룩함이다. 순결함이다. 정결함, 순수함. 이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화려한 사역도 아니고 화려한 은사도 아니고 화려한 설교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생명수가 죽은 땅에 흘러갈 때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함이겠다. 거룩함. 여러분 샤워할 때 그 샤워물이 더러운 것이 섞여 있으면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아무리 물을 많이 맞아도 그 물 자체가 더러우면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 물컵에도 한 방울이라도 휘발유나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액체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있으면 이거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마시면 오히려 더 죽어가고 몸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생명수를 흘러보내고 계시는 이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화려하게 일하고 뭘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것, 이것만 하나님 앞에 되면 하나님이 100% 이 생명수, 이 사람 살리는 물을 마음껏 흘려보내시겠다. 사랑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거룩한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혹 내 안에 어떠한 더러움 때문에 어떠한 어둠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자질이 생기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거룩해야 깨끗해야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5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 기울여 근신을 지키라 라고 하세요. 근신. 이 근신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말행동이더라고요. 말행동.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 그리고 원어로 보면 사려 깊은 생각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에는 말행동이 나오고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생각이 나와요. 근신은 우리 교회 늘 점검하는 말, 행동, 태도, 생각 이게 될 수도 있겠다. 이 근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신을 지킨다. 근데 어떻게 해서 지키냐?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귀를 기울일 때 이 근신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말, 행동,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지킬 수가 있구나. 내가 많이 힘쓰고 애써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대상에게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대상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말씀이 설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어떤 느낌이 들었나. 의미가 없다는 것 같은 느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마치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런 말씀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준비하려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잘 해야 되고 잘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제가 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으로 어떤 것이 느껴졌나. 하나님이 거룩한 저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준비하는 그러한 설교를 든 박재현 말고 거룩한 박재현, 흠과 점도 없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 박재현, 그냥 숨긴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선 그러한 저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있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결단해야 될 것들 다시 결단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던 것들 다시 끄집어내고 회개해야 될 것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 가짜 아니고 진짜로 그냥 그 가짜로서 서서 설교하는 건 저도 지겹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지겹게 느껴지실까? 하나님 이제 그런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진짜로 서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더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뭘 이렇게 잘 준비는 안 되는데 그전에 뭔가 조급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했는데 여전히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자로 서는 거,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 백성들 이끌어내라 하실 때 내 아들 그 할례 행하지 않은 그거 하나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나 얼마나 충분히 죽이실 수 있겠다.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겠다. 모세도 죽이려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설교를 뭘 해야 될까 섰다가 하나님이 난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네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결심해야 될 것 다시 결심하고 회개해야 될 것 다시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시간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졌거든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게 돼버렸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는 그러려면 내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느껴졌나? 거룩하려면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 주님과 내가 사랑하다 보면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되는구나. 저는 오늘 그런 기도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거룩은 내가 뭘 해서 계획을 해서 뭘 해서 결단해서 뭐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빛이 밝은 사람, 나보다 예수로 더 가득한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쾌해지고 어느 순간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저분이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물들고 싶고 결단하라고 결심하라고 말은 안 하는데도 내 안에 그런 결심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로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그런 결심이 생기고 내 안에 그런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더 물러갈까? 얼마나 어둠이 더 물러가고 얼마나 더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부어 주실까?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만 사랑했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나? 이걸 점검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뭘 했나?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귀 기울였나?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려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나? 이걸 점검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주님과 사랑하다 보면 주님과 같이 속삭이다가 보면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내가 거룩해지려고 결심하게 되는구나.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제자들이 깨끗해졌대요. 무엇으로 깨끗해졌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대요. 뭘 큰 일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깨끗해졌구나. 우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어, 4장 6절이 아닌데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졌나? 열심히 힘써서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을까? 말씀 보는 시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분과 사랑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말씀과 그리고 말씀은 뭘 지식을 쌓으려고 뭐 종교적 의무감에 오늘 한 장 읽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어떤 말씀 하실까 그 귀 기르는 마음으로 보는 거구나. 기도도 나의 어떤 필요만을 그것도 기도겠지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 귀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 잠언 5장 1절에 명철이 네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귀를 기울여라. 이 지혜가 근신을 지킨다 라고 나와요. 근신, 말, 행동, 태도, 생각. 그러면서 또 잠언 8장 35절 가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거든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잖아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32절에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들어야 지혜를 얻는데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지혜에 귀 기울이고 명철에 귀 기울이고,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하는 거구나. 은총.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은총을 얻게 하고, 이게 어디에 달려있었나? 귀 기울이는 것이 달려있었대. 귀 기울이는 것. 누구의 말에, 어떤 말에 내가 귀를 기울였나, 여기에 걸려있었어요. 거룩함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 생명을 얻는 자가 죽은 자에게 또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누가 어느 교회가 이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그 교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죽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과 사랑하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얻게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5장 3절에 보시면 음녀의 입술이 나와요. 음녀의 입술. 음녀의 입술은 음녀가 또 말한다는 거잖아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말을 하냐? 음녀가 말한대요. 음녀도 말을 한대요. 이 음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을 또 상징하고 그 배후의 마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구나.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음녀는 어떻게 말을 하냐? 꿀을 떨어뜨린대. 꿀은 너무 달콤하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떠한 말로 찾아오냐? 위협적인 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협박하고 죽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무서운 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달콤한 말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꿀같이 달콤한 말로. 7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 이 음녀거든요. 음녀는 이런 말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달콤해 보이는 말로, 정말로 괜찮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법한 말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음녀는. 그런데 그 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는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은총을 얻게 되는데, 이 음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4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한데 나중은 쑥같이 쓰다는 거예요. 쑥같이. 맛없는 음식 먹으면 정말로 먹기 싫고 정말로 토해버리고 싶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구나. 음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찌르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고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음녀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게 아무리 작은 말이랄지라도,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처음에는 너무 좋을지 몰라도 나중은 어떻게 되냐? 너무 쓴 쑥을 먹는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아프게 하고 수월로 내려가는 것처럼 나를 죽어가게 하고, 더 무서운 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불만족스럽고 나가 아파하고 있는데,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냐에 따라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내가 죽어갈 수도 있구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다 잠언이 솔로몬이 젊은 청년에게 쓴 대상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콤해 보이는 음료의 말, 마귀의 말에 혹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혹 음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 혹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가잖아요. 죽어갔어요. 나도 죽어가고 이러한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 내 거룩함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걸려있고 내가 사냐 죽냐가 걸려있고 생명과 사망이 나뉘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구나. 듣는 거에서. 그러니 이 음료의 말 듣는 것이 마귀의 말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마귀의 말인지도 모르고 달콤하니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러니 8절에 보면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멀리하라.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세요. 말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놀랐어요. 왜 그러냐?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네가 멀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의 집 문에도 네가 가까이 가지 말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우리도 가는구나. 우리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나도 좋아서 그 말 듣고 싶어서 나도 갈 수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집 문에도 가면 담장 안에 있는 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담 밖으로.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내가 갈 수도 있구나. 내가 찾아갈 수 있구나. 저 마귀가 날 유혹해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찾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더 들으려고 갈 수가 있구나. 그러한 사람이 오늘 나와요. 7장 7절에 잠언에 나옵니다. 한 예로 비유로 들었겠지만 7장 7절 보시면 한 지혜 없는 청년이 나옵니다. 한 지혜 없는 청년. 그가 어디로 갑니까?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의 집 쪽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의 집을 왜 나섰나? 음료에게 가까이 가려고. 거리를 나섰어요. 거리부터 가면 안 돼. 아까 길에서도 그 길을 멀리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거리에 발을 디디니까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게 됐고 그의 집 쪽으로 가게 됐어요. 한 발자국이 너무 위험하구나. 듣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그 음료에게 가까이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21절 보시면 아까 찾아본 말씀인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었다라고 합니다. 음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음료의 말,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니까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따랐어요.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필경은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26절 하반절에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잠언 1장에 소리 지르고 있대.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 어귀에서 소리 지르고 성벽 꼭대기에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소리. 음료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죽는구나.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가 어떻게 하다가 처음부터 큰 죄를 짓다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가 음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 꼴이 되어버렸어요. 화살이 그 간을 통과해버렸대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싶어가지고 음료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7장 7절은 먼저 나섰어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좋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거룩함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하나님 명령이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요. 마귀의 유혹이 너무 교묘해서요. 마귀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이유는 내가 그걸 좋아해서, 음료가 좋아서, 음료의 말을 더 듣고 싶어서, 그게 진짜 이유일지 몰라요. 은근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보다 음료가 나한테 제시하는 그 여러 가지 고운 말들이 내게 듣기는 더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넘어진 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어려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그 마귀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걸 좋아해서 길거리를 나서고 골목을 돌아서고 구석구석 음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우리에게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로 가지고 왔으니 너희에게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음료의 말에 왜 넘어가고 왜 넘어졌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래요.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아니래요. 그건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네가 결심만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음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음료의 집. 두 부류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과 음료의 집에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과 음료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우리 수요예배 때 봤지만 잠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잠언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지식을 미워하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그 반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을 너희는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25절 멸시하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받지 않았다. 지혜는 계속 소리치고 있는데 계속 외치고 있는데 듣기 싫어서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렸다.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거룩함을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되죠. 이때 거룩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어떤 오물도 거기에 희석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책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희석되면 안 되는구나. 희석. 일단 교회는 둘째치고 일단 나 하나님 앞에 희석된 자로 서면 안 되는데 희석된 자로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럼 희석된 게 나가잖아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하루 또 넘어지는 것, 그거 어쩌면 다 여러 가지 핑계 되지만 아닐 수 있겠다. 내가 그걸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걸 더 기뻐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거기에 더 귀 기울이고 싶어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진짜로 길을 나서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를 찾아 나서는 거니까 마귀 찾으러 나서는 거잖아요. 마귀가 어딨나? 나한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마귀 어딨나?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 자가 어떻게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말씀 새벽에 보면서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려고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다. 재현아, 나는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네가 거룩한 자로 내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 본문에 다시 가보시면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그에게로 향하는 그 길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밟는 그 시작도 하지 말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다시 8장 34절 가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라 하세요. 5장에는 음료의 집 문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하셨고, 지혜의 문에는 날마다 오라 하셨어요. 8장 34절, 날마다 오는 문, 지혜의 문 곁에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은 섰고 내일은 안 서고, 아니고 어제도 섰고 오늘도 섰고 내일도 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나? 하나님 집 문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뭘 말씀해 주시나 거기에만 귀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은총을 얻고 그 얻은 생명으로 실어 나눌 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이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꼭 1시간 머무르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쩌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이것저것 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집 문 앞에 있으라는 거, 문 곁에 있으라는 거, 내 앞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내 앞에 있고 내 곁에 있고 나랑 같이 사랑하고, 특별한 기도를 안 해도, 특별한 대화를 안 해도 날마다 있으라 하셨어요. 날마다. 여러분은 날마다 어느 집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니면 마귀의 집?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마귀의 음성? 어디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듣는 거에서 이 모든 게 다 갈라져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여기서 갈리고, 생명을 얻냐 못 얻냐가 여기서 갈리고, 하나님 은총을 얻냐 못 얻냐 여기서 갈리고.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가 있고, 희석된 자는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죽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죽이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말 행동 때도 늘 다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더 잘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여전히 거룩함이겠다. 거룩함. 여러분 8장 13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악을 사랑하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음료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길거리를 나서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고 음료의 집에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필경은 그 화살이 칼을 뚫게 되는데,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한데,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나도 죽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냐, 마귀를 더 좋아하냐. 음료의 집을 향해 가고 있나, 하나님의 집에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있나, 음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토록 한 영 한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다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 일을 정말로 많이 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어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할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저라도 더 경각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5장 9절 보시면 음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네 두렵건대 9절 10절 11절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가 나와요. 두렵건대 네 존영이 네 수하니. 이 존영은 순수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존영 원어에 순수함이라는 뜻도 있고 명이라는 뜻도 있고 네 존영이 네 수하니. 10절에 네 재물이 11절에 네 몸도 네 육체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음녀의 말이 마귀는 도둑이라 했잖아요. 이 음녀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다 속아가지고 내 존영도 빼앗기고 내 수완도 빼앗기고 내 재물도 빼앗기고 내 몸도 내 육체도 건강 다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나서야 뭐라고 합니까? 12절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는가?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감히 여기고 내 성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한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느라. 14절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작은 일이라도 음녀의 말에 귀 기울였던 모습, 이 정도는 괜찮아.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갔던 모습, 나도 좋아, 내가 더 좋아했던 모습, 그래서 음녀에게 끌려갔던 모습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모습들 혹 있었다면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가서 날마다 거기에 있으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 말씀은 결국에 너 나랑 사랑하잖아,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 안 하면 답이 없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자. 날마다 내 집으로 와라. 내 집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은총을 얻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죽어진 한 영혼, 죽어진 주의 종들, 교회들, 선교지들이 이제까지 살아났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거룩함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기 오물이 들어가면, 한 방울이 들어가면 이거 안 마시고 버려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 99%도 말고 100%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건드려 주셨던 그거, 이제까지 소리치셨던 그거, 그런데 내가 모른 척했던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를 원하고 진짜 가짜로 결단하는 거 말고 진짜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영어로 몸행실 우리가 마음만 붙이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있어서 방해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주의 군사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